9장 14절에서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로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고자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신이라. 아멘.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부디 과거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안정된 나라, 안정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음 4가지 중에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시다. 둘째, 하나님은 아주 불의하시다. 불공평하다. 셋째,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상관없다. 네 번째, 잘 모르겠다. 오늘 성경에 이런 유사한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졌는가? 즉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었는가? 질문했죠.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 사람의 공로나 행위를 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절대적인 주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서 질문이 제기되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정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있죠. 에서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는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가상의 검사가 되어서 문제를 제기하죠. 하나님은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호사가 되어서 아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신실하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변호사 이야기는 신물이 나지만은 로마서 9장은 신앙의 뼈대를 세우기 위한 교리적인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 근거해서 진리에 기초한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까다로운 로마서 9장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이해와 공감이 절대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이중예정이랍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중예정. 13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한 거 이해가 되는데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했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는 유기라고 합니다. 즉 내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셨고 에서는 유기, 내버려 두었어요.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 가는 거지요.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공정할까요? 이해가 됩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창세 전에 어떤 선행이나 불이나 인간의 행위 이런 게 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했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정한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때요? 하나님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너나 잘 믿으세요. 아이 밤낮 떨어져 내수쟁이, 이런 비아냥과 비난할지도 몰라요. 실제로 에서의 후손들은 그런 불평불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성경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 예언은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아무도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아무도 누가 사랑받고 누가 버림받은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 이 은혜, 이 사랑 어디서 왔는가? 내가 잘나서,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착해서?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만 뒤돌아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다, 은혜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푼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알아야 할 것은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공정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 웬 은혜인가?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증은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성경이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직접 한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출애굽기 내용을 아실 겁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킨 일을 압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놓아주지 않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한 일이었습니다. 9가지 재앙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이리저리 거짓말하고 피신하다가 10번째 재앙, 장자가 주는 재앙을 맞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죠. 출애굽하게 되죠. 그러나 백성들이 나간 다음에 곧 마음을 돌이켜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백성을 치러 가잖아요. 그러다가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뒤쫓아갑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 빠진 다음에 물이 합쳐졌어.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죠. 오늘같이 더운 날 시원한 일이 생긴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그런 일을 했지만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나는데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로에게 상 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이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불의합니까? 불공정합니까? 하나님은 그전에도 수없이 경고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말에 순종해라. 죄를 짓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 백성을 괴롭히지 마라. 수없이 경고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상식과 자기 판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고 억눌렀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스려 주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땅히 애굽의 홍해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푸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총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내 행동과 내 죄악과 나로 말미암아 죄와 심판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사랑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8절 중간 결론입니다. 18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허물하느냐, 즉 죄 짓는 사람을 왜 책망하고 심판을 주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악을 행하는 사람,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가지고 스스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심판하는가? 이렇게 또 항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아니 지음받는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 뭉쳐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이것은 크게, 이것은 작게, 이것은 밥그릇, 이것은 쓰레기통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든 이 물건들이 주인을 향해서 나 왜 이같이 만들었어? 그런 일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들은 말도 못하죠. 물건이 물건 만드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어떤 사람은 구원 주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드신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깨지고 상하고 이런 질그릇인데 이 속에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본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는데 불구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구원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것을 불공정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 내버리면요 아무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단지 나만 알아요. 어떤 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깨달은 사람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이 사람 선택받았을까 버림받았을까 기도해보고 선택받은 사람만 전도해야 되겠지요?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전도함으로 구원받도록 선택되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문장을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죄인이야. 지옥 가야 돼. 그런데 내가 애를 써서 전도했어. 이렇게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작정 묻지마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선택했는지 누가 버림받았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로 너는 땅끝까지 내 증인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이것밖에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5절 18절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것은 나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따라서 모든 사람 자기 선택,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존중합니다. 동시에 그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책임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이 그릇은 우리들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방인 우리에게도 공평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한량없이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말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묻지마 은혜, 묻지마 은혜. 따라 합시다. 묻지마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물을 필요가 없어. 또 하나, 묻지마 감사. 모든 것이 감사. 더 이상 묻지마. 또 하나, 묻지마 전도. 이 사람 택했는가? 이 사람 버렸는가? 이 사람 착한 사람인가? 예수를 믿을 만한가? 얼굴 보니까 이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전도하지 마. 이게 아니고 묻지마 전도, 묻지마. 지난 수요일 날 어성경반에 새가족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날 등록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와서 새가족부를 통해서 등록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주일날 너무 바빠가지고 잠깐 왔다 간대요. 그래서 저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 수요일날 등록하고 인사하기로 했답니다. 새가족부하고 이미 이 얘기 되고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내도 저에게 그 말을 했는데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아내 말은 무조건 아멘 하기로 해놓고 적어놓아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새가족 부원들이 이 계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적어놨겠지요. 제가 이래봐도 속은 다 병들고 썩은 사람입니다. 제 인격과 제 성품과 제 그 어떤 지식을 근거해서 구원을 준다고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제 구원이 얼마나 위태위태하고 불안하고 흔들리겠습니까? 제 자신의 신앙과 인격과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생각도 못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불안한 것은 제 마지막 노년에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치매 걸려가지고 나 예수님 모른다, 나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된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하셨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래에도 인생 끝날까지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과 두려움 없이 절대 평안, 절대 안전, 절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감사 기도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해보니까 7가지 감사가 있어요. 7가지 감사. 첫째,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게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신 게 감사합니다. 성령 보내주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7가지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면 헌금 명단을 재정부에서 저에게 줍니다. 제가 그 명단 보고 축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기쁜 일이죠. 진급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찬 감사합니다. 성찬이 그렇게 또 감사해. 세례받고 감사합니다. 건축 준공을 감사합니다. 눈에 띄는 제목 하나, 아들 군대 입대를 감사합니다. 아니, 군대 안 가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제대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입대를 감사한대요. 와,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그 아들 금이야 민수야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외아들 키워서 군대 가는 걸 감사해.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무사히 전역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풀 자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편애하도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주실 뿐 아니라 기도의 특권 주셔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한 번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그 신실한 약속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